예, 오늘 우리 내 짐승의 환상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절까지는 역사적 순서와 사건의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와 사건이니까 우리에게 뭐 별로 어려움이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7장부터는 이제 환상과 여러 가지 계시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 신약시대의 요한계시록처럼 막 환상과 계시가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상징도 많이 나오고 뭐 굉장히 비유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간혹 잘못 해석하면 영 엉뚱대로 삼천포로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때로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자꾸 잘못 해석해서 현실로 자꾸 적용하고 현실 속에서 자꾸 깨어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내 현실 속에서 이걸 자꾸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가.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인생 속에서 말씀을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해석되고 잘못 갖다 붙여서 이상한 갓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란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와 약속도 하셨고 우리와 계약도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너를 만들어진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종이 되도록 살게 하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고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이 다니엘이 잠을 자는데요. 벨살살 원년에 벨살살이 왕이 된 후에 이제 6절까지 역사적 배경을 보면 벨살살이 왕이 된 후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벽에 글을 쓰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세고 또 세워도 부족함이로다. 그래서 나누겠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벨살살이 메대와 바사의 나라 연합군에 죽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을 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벨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아직 바벨론이 살아있을 때의 꿈입니다. 멸망하기 전 꿈이 아니라 이 시대적 배경을 기억하십시오. 벨살살 바벨론 왕이 살아있고 벨살살 왕이 살아있을 때에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요. 짐승이 네 종류가 바다에서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네 마리가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 마귀를 상징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 쭉 읽으면서 보면 좋은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짐승이 사자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독수리 같이 있고 그 사자와 날개가 독수리 같은 사자 같은 짐승이 나타나는데 날개가 다니엘이 보고 있는 중에 뽑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이 갑자기 서서 사람처럼 당기다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첫 번째 짐승의 환상이죠. 자, 첫 번째 짐승의 환상은 우리가 봐도 딱 눈에 보이죠.
사자는 바벨론 왕국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그림이 사자가 많고 이 사자는 바벨론을 누가 뭐래도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고 있는 중에 날개가 뽑혀버립니다. 바벨론 왕, 바벨론 제국 하면 다른 왕들도 많은데요.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글날 우리가 대왕 이러면은 뭐 누가 의심 없이 세종대왕 이야기하듯이 바벨론 제국의 왕 이러면은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자의 환상은 바벨론 왕이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날개가 뽑혀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중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중에 정신병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7대가 지날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풀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사자가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느부갓네살이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하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사람처럼 돌아오게 한 내용을 오늘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을 통해 당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짐승이 일어납니다. 곧바로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입니다. 그리고는 한쪽으로 들렸고 한쪽은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는 곰입니다. 그리고 입에는 갈빗대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짐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딱 보면 곰이 있는데 곰도 사자처럼 강하지요. 그런데 한쪽으로 삐딱하게 있는 거는 바벨론을 이겼던 메대와 바사는 굉장히 큰 힘이 센 나라고 메대는 그거보다 약한 나라인데 둘이가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이 되어서 바벨론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땅을 그 나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곰에 삐딱하게 서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리고는 갈빗대가 입에 3개 있는 것은 이 페르시아가 바사 나라가 이제 메대와 연합이 된 후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는데요. 페르시아 왕국은 바벨론을 점령했지요. 그리고 바벨론 저 밑에 애굽 나라에 우리 이집트에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 왕국을 페르시아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뛰어난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많은 나라를 점령했지만 요 큰 나라 바벨론과 애굽과 리디아 나라를 점령한 그 점령한 모습을 곰이 갈빗대가 3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모습은 다른 약한 나라들 예루살렘도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는 모습을 페르시아 왕국을 곰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4개고요. 그리고 날개가 또 4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는 페르시아가 물러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먹어버립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기동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몇십 년 동안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13년 만에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버립니다. 바벨론, 페르시아를 먹어버리고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표범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4개다. 이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 부하 장군이 각각 싸우다가 독립을 해서 나라로 동서남북으로 쭉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그 모습을 머리가 4개라 이야기하고요. 독수리 날개가 많은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온 나라를 점령했던 모습. 그래서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역사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모습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요. 금 신상,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 바벨론이고요. 가슴은 은이 페르시아고, 그리고
넓적다리와 허벅지는 동으로서 그게 바로 알렉산더 그리스 대왕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짐승은 굉장히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이빨이 되어서 다 씹어 부숴버리고,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있고 3개는 뽑혔고 중간에 뿔은 조그마한 뿔인데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달려 있어서 말을 하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짐승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우리 느부갓네살이 꿈꿨을 때 밑에 종아리와 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섞여 있는 철, 그래서 열 제국을, 로마가 지배했던 열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열방으로 나눠지는 모습을 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열 뿔이 있고 세계는 멸망했고,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첫 번째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이 멸망했고, 이제 7 뿔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짐승의 꿈을 다니엘이 꾸게 된 겁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이 꿈을 탁 꾸자마자 굉장히 번민합니다. 번민하다는 것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네 번째 나라가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세 번째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세 번째는 알겠는데 네 번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환상 중에 천사에게 묻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묻고 나니까 천사가 설명하는 게 그게 그 마지막 로마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조그마한 눈이 있고 입이 있는 이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저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듣고 딱 느끼기에 이게 무슨 꿈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포로로 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한 65년 거의 그럴 때지요. 곧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왕은 자꾸 죽어 바뀌지요. 나라까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 독립을 할까?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예루살렘의 소식은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이 없어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성전 벽은 불이 타 지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런 환상이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망하는 나라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속에 결국 멸망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본래 계시란 것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한 거지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짓는 것을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말씀 계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봐야 되는데, 미래가 그냥 무너지고 적의 세력이 더 커지고 그리고 큰 입이 있는 이 세력이 비방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이 일어나고 눈에 쫙 독립이 승리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나라가 멸망하는, 세상에 상징하는 그 나라들이 멸망하고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급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번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다니엘 7장의 계시는 미래를 예견한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하나님이 예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래를 예시한 게 지금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 예시한 게 하나님 700년, 600년 뒤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래를 계시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00년 뒤에, 거의 600여 년, 700년 뒤에 요한이 계시를 했는데요. 미래를 계시를 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예언하면서 미래를 계시했고, 다니엘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을 뒤에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적 종말을 예언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요한이 계시한 미래와 다니엘이 계시한 미래가 다른 종말로 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600년 전의 계시와 700년, 600년 후의 계시의 미래와 동일하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다는 것을 증명되는 거지요. 오늘 이 계시가 요한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한 계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700년 뒤에, 거의 600년, 7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미래를 계시하는 그 계시를 받았는데, 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계시에 있는 짐승과 다니엘이 본 짐승과 똑같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한 형체를 보여줬는데 그 안에 다니엘이 꾼 4가지 짐승이 쏙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짝이 되네. 그러니까 600년, 700년 전에 꾼 다니엘이 미래를 예견했고 그 미래를 예견한 700년 뒤에 종말을 예견한 사도 요한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표범과 또 발의 곰과 그리고 사자 같은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입니다. 말씀은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종말에 있는 끝까지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그 예견하신 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견, 다니엘이 꿈꾼 거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와 거의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다니엘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걸 마지막 때에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서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사탄의 세력이 종말을 보여주면서 그 4번째 짐승이 사탄의 세력이고 열국으로 퍼져서 종말 때 이뤘을 때 저 사탄의 세력이 저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고 오늘 그 10뿔 중에 중간에 뿔이 눈이 있고 입이 있대 있잖아요. 그 입으로 말로 대적을 한다는 거죠.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거죠. 말세 때가 되면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가 있고 법이 있는데 법을 자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자꾸 성도들에게 괴롭히고 그 성도들을 붙임받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때는요 연입니다. 연. 정확하게 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때면 1년, 두 때면 2년, 반 때면 6개월. 몇 년 몇 개월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몇 년 몇 개월입니까? 3년 6개월이죠. 그리고 3년 6개월이면 개월로 따지면 몇 개월입니까? 36개월이 3년이고 6개월이면 42개월이죠. 3년 6개월을 저런 사탄의 세력,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 13절 요한계시록 13절에 붙였던 그 계시와 딱 맞습니다. 우리 13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사탄의 세력이 저렇게 파워를 가지는데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성도들을 손에 붙이면서 괴롭히는데, 오늘 600년, 700년 뒤에 요한이 계시받은 거 딱 읽어보세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42달이 3년 6개월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우연으로 날짜가 똑같이 됐을까요? 개수가? 이게 하나님이 똑같은 계시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 때 3년 6개월 42달 동안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저 42개월이 우리가 사는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때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의 시간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기간 동안 다니엘이 예견한 기간과 600년 7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예견한 기간과 똑같은 기간 내에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면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때에 고난이 반드시 오겠구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나는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사탄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들 고난이 오니까 미리 준비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란 거죠. 고난이 온다는 것을 예견하면 우리는 준비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게 준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준비하고, 우리가 태풍 올 줄 알면 물을 사놓고, 또 우리가 빵을 사놓고 부탄가스를 사놓고 전기도 나가니까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기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고 겁이 난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종말에 성도들은 고난을 당한다,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무서움을 주고 두렵게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준비해라, 너희들은 굳건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해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꾸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다 죽는데, 저런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세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딱 한 가지 통일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라, 담대하라.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어려움이 오는데 그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동안 권세를 부리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에게 그걸 예시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사탄의 세력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 경배하면 안 되지요. 저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되지요. 그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짐승에게 그냥 경배해버립니다. 절해버리고 그 짐승에게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저 생명책의 창세 이후부터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경배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한다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냥 내가 잘 노력해서 신앙 잘 지켜서 경배 안 해야 내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언제부터 선택인 줄 아십니까? 창세 이후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 때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어려움이 올 거라 계시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창세 때부터 기록에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다 사탄에게 절합니다. 사탄에 절하면서 사탄의 경배를 올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에 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42개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딜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겁이 난다고 부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혀 갈 사람들은 사로잡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죽을 사람들, 칼에 죽을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겁이 나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안 믿을게요. 사탄, 짐승에게 경배할게요. 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칼에 죽고 사로잡힐 사람들은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에게 경배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게 하고 사탄에게 절해서 그것을 고난을 안 당하고 사탄에게 평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고난이 겁나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인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런 연약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읽은 다니엘서 7장 2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근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때만 지나면, 사탄이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붙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하는 그 때만 지나면 저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저 때를 기대하며 믿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라. 그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심판이 곧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사제굴에 들어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고, 풀무불에 들어가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기적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거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겨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절을 하고 살지만, 믿음의 백성 창세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기록되어 이름이 있는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세상의 권세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 복종하고 우리에게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믿고 나아가지만 그 체험은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지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기억도 잘 안 나지요. 하나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났다 뜻뜻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예전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걸 붙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쓴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찾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지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그가 다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걸 붙들고 경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희미해지거나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이 하나님인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란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에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다니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저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똑같은 계시가 이루어졌고, 그 계시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잘 안 믿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제대로 쓰지 않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오고 종말 때에 그 어려운 때가 왔을 때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를, 사탄이 경배하면 이 고난은 없어진다.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내 짐승의 수 666인 내 짐승의 수를 받으라. 그러면 네 매매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살 수 있는 거래 방법도 있고 쉽게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짐승의 수를 받으라. 이 짐승의 수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런 것보다 쉽게 사는 걸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 쉽게 사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편하게 사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복은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줬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 죽으면 끝나는 것 없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없다. 죽으면 내가 다시 개, 돼지, 소로 태어날까 겁이 나고, 아니면 하찮은 파리로 태어날까 봐 겁이 나는 그런 불교의 환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없고 말씀이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이 예배 후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 아시겠죠? 아닙니다, 주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있다고 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주님, 1시간 뒤에 오세요. 내가 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오시면 내가 좀 맞이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주님, 좀 있다가요. 내가 이제 더 좀 살다가, 또 편안한 세상 누리면서 살다가, 내가 늙어 죽을 때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빨리 오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이 세상보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는데요, 어떻게 천국을 표현했냐면, 농부가 땅을 파다가 그 주인 땅에 농사를 하다가 안에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괭이로 파다가 띵 하면서 보니까 안에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그때 농부가 주인님 보석 찾았습니다 하고 주인에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지요. 그 하인은 보석을 그대로 땅에 파묻고 표시를 해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친척들,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갔다. 이 땅값을 살려고 돈을 다 빌리고 주인한테, 주인이요, 이 땅 내한테 파소서. 안 돼. 그 좋은 땅인데, 기름진 땅인데 안 돼. 그러면 내가 2배 줄게요. 3배 줄게요. 온 재산을 팔고 빚을 내어서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천국의 비유가 이 땅을 사서 그 금원보화를 가지는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편히 사는 것보다 천국의 삶이 그만큼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더 소망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그 천국으로 우리가 직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죽음 앞에 떨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죽음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공동기도문에 두려움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종말의 계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예수님이 천국 비유 중에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곡을 심었는데요, 원수가 그 똑같은 밭에 가라지를 심어버립니다. 가라지는 쭉쟁이가 아니라 가라지는 풀, 잡풀 이런 걸 말합니다. 알곡이 자랐는데 방해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이게 풀도 심겨있고 가라지도 심겨있네요. 주인님, 이거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놔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가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라. 지금 우리 세상에 사는 삶이 요 비유와 똑같습니다. 때로는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영분 다 빨아먹고 다 자라는 것 같고 알곡은 참 힘들게 자라는 것 같지만 때가 되어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두 갈래로 싹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심은 알곡은 추수 때가 되어 주님이 거둬가시고 가라지는 불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의 내용을 천국 비유로 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알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안 믿고 그냥 세상 물정, 세상의 좋아 살고 있다면 내가 알곡인지 가락인지 구별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알곡인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 뿌려진 알곡이구나, 아니면 원수가 뿌린 가라지인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어디로 방향을 설정하고 나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 이 다니엘의 계시는 고난이 곧 올 거다. 그때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를 하고 매매도 하면서 세상 것 누리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죽으면 죽고 고난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시작되면 영원한 나라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한 즉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말씀이 없고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 안 하고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은 무엇으로 믿고 나아가는가?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발견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품고 나가고 말씀을 품고 나가면 그 아무 형체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실상으로 만나는 게 믿음이란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증거로 보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었던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게 뭐지?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오기 시작했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 그 사람들이 알겠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마음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 이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도록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들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연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계시는 우리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선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곡으로 선택되었다면 이 알곡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통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없다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는 알곡이 아니지 가라지지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곡이지만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곡이지만 가라지처럼 섞여서 가라지처럼 살고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심판할 때까지 계속 가라지처럼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알곡이 안 된다는 거죠. 심판이 오면 주님은 가라지 같은 알곡이지만 가라지처럼 보이면 뽑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결단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짐승의 숫자, 사탄에게 경보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인데 666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그 666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은 14만 4천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숫자를 그냥 심심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몇 프로가 14만 4천이니까 666 숫자, 짐승의 숫자 660여 명이 사람의 수니까 몇 프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 나눠봐니까요. 제가 그냥 재미로 나눠봤는데 이게 216.216, 216, 216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216 계속 216.216, 216 이게 뭐지? 그러면서 우연찮게 216, 21장 6절인가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 주시고 상속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불능 내 행위,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지난주지요, 사자굴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자굴의 승리가 따라온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어릴 때 외우지만 무슨 뜻인가 모를 때 제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을 붙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서 늘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증명된 저 말씀을 6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말씀이 6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그대로 계시하고 있고 그 계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죽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말씀이 영원히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곧 지나가고 승리를 맛본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까 질문했죠. 당장 문을 열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말씀을 붙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처럼 5처녀는 준비를 했고 5처녀는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오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셔서 5처녀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그 비유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냥 서서 기다리는 5처녀가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세상을 이기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